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지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아멘. 우리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성경의 가르침을 이제 종종 이 어휘 때문에 이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요 나병에 관한 것입니다. 13장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내용들은 나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피부에 전염병이 생김으로써 그것을 부정하다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병 가운데 나병이라고 하는 그 질병이 부정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초점은 사람의 피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3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몸, 그 가운데에서도 사람의 피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전인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유념해야 하는데 종종 우리들이 죄, 불결, 부정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면 도덕적인 개념으로 많이 우리들이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체상에 일어나는 이런 변화, 이것에도 부정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특이하게도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대부분은 공동체의 정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식에 대해서는 이제 아론이 그 제사를 맡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아론과 상대하여 이 제사에 관련된 계시들이 주어지고 또 실제로 제사는 아론이 집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의 법칙들과 이런 규범들은 모세에게 주시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것은 좀 특이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 피부에 일어난 이 질병에 대하여 또 이들의 부정을 정결케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제사장의 역할이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정의 경우를 이제 씻어내고 그것을 속죄하고 정결하는 일은 제사장들의 고유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피부입니다. 피부, 사람의 피부.
사람의 피부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피부에 일어난 이런 나병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나병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게 사실 이제 악성 피부병입니다. 이 악성 피부병에 대하여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말씀이신데 뭐에 관한 거라고요? 피부병에 관한 거라고요. 그럼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뭐 이런 피부병까지 이런 것을 부정하다고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만 우리의 피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 피부를 생각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가꾸고 몸의 청결과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사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어떠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실 때 결코 소홀함이 없이 모든 주의를 기울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행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 우리 육체, 우리의 피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다. 이게 정말로 머리카락 하나, 손톱 하나까지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왜요? 이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성경의 사상에 일치하는 사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병으로 번역된 이 단어, 이제 차라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차라트가 이제 70인역에서 헬라어로 번역될 때 이것을 레프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영어로 이제 번역이 그대로 이제 되는 것인데 실제로 이 레프라가 70인역에서 번역된 이 레프라, 이때 당시에 이 레프라라고 하는 이 병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나병과 다릅니다. 영어로 번역된 나병은 바로 나균이죠. 이렇게 나병을 일으키는 세균인 그 나균에 의해서 감염된 질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뜻이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70인역에서 이야기하는 이 나병은 사실상 우리 몸에 일어나는 모든 피부병들, 보통 그를 뭐 건선이라고도 하고 또 피부에서 이렇게 감염을 일으키는 것을 진균이라고 하는데 건선과 이런 진균에 의해서 감염된 다양한 피부병을 총칭하는 말이 이 레프라, 나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나병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병은 우리 몸에 일어나는 모든 피부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 가운데 특별히 나균에 의해서 그러니까 일명 한센병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나병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병에 대해서 나병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나병이 그렇게 모든 질병 가운데 더 악한 병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균에 의해서 일어난 병이냐, 어떤 피부병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염성입니다. 전염성. 이 전염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어떤 균이냐가 중요하지 않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짓는 죄는 다 똑같습니다. 뭐 더 큰 죄, 더 나쁜 죄, 뭐 캐톨릭에서는 7대 죄라고 해서 특별히 더
큰 죄가 있고 더 작은 죄가 있죠. 분명히 있죠. 죄의 경중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병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 거론하고 있는 이 나병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나균에 의한 이 한센병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한센병의 증상과 지금 여기 레위기 13장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실제로 성경 전체에서 거론하고 있는 그 나병은 우리가 이해하는 한센병과 다르고, 실제로 한센병으로 이해하는 이 나병의 경우는 몇 차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주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나병은 몇 차례가 안 되죠. 그리고 실제로 한센병은 생각보다 전염성이 약하다고 합니다. 보기에는 흉측하고 이렇게 됩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전염성이 강하지는 않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전염성이 강한, 그리고 피부 속으로 깊이 침투하고 피부 자체를 변질시켜서 피부를 딱딱하게 만들어버리고 솟아나게 만들고 하는, 이렇게 피부를 변형시키는 이런 극렬함과 그 강한 침투성, 여기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사장은 누군가에게 피부병이 생기면 그 피부병을 진찰합니다. 그때 진찰할 때 그 진찰의 기준이 뭐냐면 환부의 털이 휘어지는 것, 그리고 환처의 피부가 우묵하게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또 이제 성경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또 내 몸에 또 털이 또 이렇게 흰색으로 바뀌면 또 이게 뭐 나병이 아닌가, 또 이렇게 살이 움푹하게 들어가면 또 이게 또 부정한 게 아닌가, 이런 관점으로 가서는 안 되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흰 털과 환부가 우묵해 간 것은 그때 당시의 의학적 수준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학적 상식으로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이것은 악성 피부병일 가능성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의학적 수준도 성경에는 이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의학적 지식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의학적 지식의 발견은 우리의 신앙에 또한 유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발전된 지식, 그리고 발견된 정보들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구약 성경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오늘날에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피부의 병을 제사장이 진찰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두 가지 경우에 이 경우의 증상이 있으면 그것을 악성 피부병으로 진단을 하고, 그리고 부정하다는 것을 선언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정의 결과, 이 부정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뭐라고요? 전염성이라고요. 전염성.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그 뒤에 보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 피부의 색점이 희지만 우묵하지 않고 털이 희지 않으면,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이것이 악성 피부병이다라고 진단은 할 수 없지만 또 확실하게 아니다라고 할 수 없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 그를 이래 동안 격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가둔다라고 하는 의미는 자유를 구속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공동체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죠. 왜요? 전염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이를 정죄하고 그를 징계하는 목적이 아니라 공동체의 정결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래 만에 일주일 만에 다시 진찰을 합니다. 그랬는데 환부가 변하지 않았어요.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않았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제 전염성이 없다는 뜻이죠. 근데 그것을 끝내지 않습니다. 끝내지 않고 다시 일주일을 또 가두어 둡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또 다시 격리시킨 다음에 다시 일주일 만에 진찰을 하는데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않았으면 피부병이라. 악성 피부병은 아니다 이 말이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허물이 있고 또 개인이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제사법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죄와 허물은 다릅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능력 밖의 일입니다. 이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그 사람의 역량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알지만 그 사람은만 몰라요.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는 허물입니다.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본인도 알고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는 의도성, 고의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면서 저지른다 이 말이죠. 우리가 주일에도 살펴보았고 또 공동체에 관해서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상대방의 행위나 상대방의 어떠한 생각이 죄인가 허물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와 허물에 대한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죄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말로 권면해야 한다고 했어요. 권면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그것이 왜 또 어떤 부분이 잘못된지를 정확하게 말로 꾸짖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것에서 돌이켜 회개할 때까지는 일정 거리를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에 대한 공동체의 바른 대응이죠. 근데 허물은 어떻습니까? 허물은 덮어야 합니다. 이게 속건제 제사의 의미라 했어요. 그러니까 덮어야 합니다. 덮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그것을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로서 그러한 죄를 짓는 것이라면 그것도 죄입니다만,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것을 이길 만한 힘도 없고 판단력도 없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해요? 덮어줘야 한다고요. 덮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고스란히 그 피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발견되어진 것은 죄고,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것이 회개될 때까지는 일정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만, 아직 죄가 되기 이전의 상태, 다시 말해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이 상태의 허물은 당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의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지체들이 교회 공동체가 고통스러웠겠구나, 아팠겠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더 이상 덮어주는 게 아니죠. 그때는 이제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줌으로써 회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용서가 임해서 그 사람의 본성이 변하죠. 그러면 이제 오히려 그 사람이 과거에 괴롭혔던, 고통을 주었던 다른 이들의 허물을 볼 수 있게 돼요. 왜요? 본성의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이들에 있는 그런 약점들, 그런 허물을 보게 된다고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반대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겠죠. 그렇게 하면서 과거에 다른 지체들이 나의 허물을 덮고 있는 동안 겪었을 그 불편과 고통을 몸소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형제를 얻고 자매를 얻는다는 거예요. 아, 지체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 아파했구나. 아, 지체들이 나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겪었구나. 아, 지체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겠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형제와 자매를 얻는 거. 이게 바로 형제 자매를 얻는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의 특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피부병과 악성 피부병이 있어요. 그 악성 피부병은 어떻게 된다고요? 격리해야 된다고요. 왜요? 부정하기 때문에. 하지만 피부병인 경우, 다시 말해 악성 피부병, 전염되지 않는 피부병이라 했을 때는 어떻게 해라?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리고 그가 할 일은 옷만 빨면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다시 이 피부에, 그 병에 이런 전염의 기미가 보인다면 다시 진찰해서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1절에서 8절에서 다루고 있는 이 피부의 부정에 관한 이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순결을 지키는 그 일이 개인의 이런 정결과 부정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확실히 부정하다면 부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정결하지 않다면 14일의 기간을 두어서 확실히 부정하지 않은지를 지켜보아야 하고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정한 것이 있고 정결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 중간이 있습니다. 확실히 부정하지도 않지만 확실히 정결하지도 않은 이 중간의 상태. 이 상태는 여기도 격리되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정결한 자들이라야 이 공동체 안에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것을 제2경륜이라고 한다. 제2경륜이라고 한다. 제2경륜이라는 것은 뭡니까? 모든 죄에서 깨끗해진 공동체만을 유지하는,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유대 공동체의 특성입니다. 부정한 자들은 떨어뜨려 놓는 거죠. 하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런 부정한 자들까지 끌어안습니다. 그러한 이들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정을 정결케 해 주셔서 즉시 그들을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합니다. 차이가 뭡니까? 정결의 능력이에요. 정결의 능력입니다. 정결의 능력이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정결을 회복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의 몸의 피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또 이런 피부의 정결과 불결의 그 기준은, 그 악성 피부병이라고 하는 이 기준은 전염성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오해했던 나병이라고 하는 그 질병 자체를 부정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과 비슷한 오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말이죠. 교회 안에 인간의 욕망과 관련해서 그것을 불결하게 여기고 부정하게 여기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해죠. 바로 이 정결과 부정, 피부의 이 정결과 부정에 대한 관심은 바로 전염성에 있고, 이러한 전염성 자체도 그 악성 피부병에 걸린 그 사람을 징계하거나 그를 어떻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의 이 순결과 정결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그들의 피부에 이르기까지 완전하고 정결하기를 원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알게 되었사오니 배타적으로 이기적으로 저희들 자신만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의 존재에 대한 그 하나님의 기대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아 소홀히 하였던 건강과 소홀히 하였던 저희들 자신의 전 인격과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